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꿈 하면은 요셉이죠. 우리가 앞서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뭐 좋은 소식 올란가 하고 기다렸는데 그냥 잊어버렸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는 말이 스가랴. 하나님은 기억하시나 사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잊어버렸다 해도 그건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도 가끔 잊어버리잖아요. 깜빡하고 잊어버린 일이 많고, 또, 어떤 공로는 묻히고 덮이고 가리우고 숨겨지고, 그리고 저장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빅다나와 테레스라는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페르시아 황제가 그 모르드게 때문에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린다. 그 사람은 특히 은혜라든지 이런 거는 무시하거나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만한 어떤 공로나 어떤 시혜, 은혜를 베푼 것이 있다면은 사람은 잊어버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이 스가랴라는 말이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로부터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된 후에 만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 동안 뭐 까마귀 고기를 먹고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만 2년 후에 이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니까 그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갈밭에서 풀을 뜯고 그 뒤에는 다시 흉악하고 파리한 삐쩍 마른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하수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그런 삐쩍 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그 꿈을 꾸고는 깨었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꿈은 충실한 그 열매가 달린 이삭이 7개가 나오고 그 후에 세약하고 동풍에 말라버린 다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하고 마른 그런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또 깨니까 이 꿈이라. 그래서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가지고 애굽의 술객들, 박사들, 어중이, 떠중이 막 다 불러 무당 박수 할 것 없이 막 불러가지고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해석해봐라. 하나도 못 풀어. 그 이제 이 못 푸는 것도 이제 사실은 요셉을 위해서 아무도 못 푸는 거지. 그래서 바로왕이 꾼 꿈 때문에 궁중 전체가 막 그 꿈 소동이 나서 난리가 나니까 그제서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아차, 그렇지. 꿈 하면은 쪽집게가 있는데 해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가가지고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옥에 갇혔다가 폐하의 은혜로 이렇게 복직도 되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꾼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야? 그 보디발의 정원에 있는 감옥에 있는 그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꿈하면 그냥 아주 쪽지게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당장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에게는 그런 거는 그 식은 죽묵게야. 그래서 7 암소 7 이상은 같은 꿈인데 2번 겹쳐 꾼 것은 이 꿈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중으로 보여주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 제가 지난번 시간에 꿈 이야기 할 때 얘기했죠. 꿈이 같은 어떤 형식의 꿈이 2번씩이나 꾸어진다 하면은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 말고 어린 아이들, 이 20세 미만 되는 사람들이 그런 좀 그 꿈이 이중으로 겹쳐 꾸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쯤 되면은요, 꿈 다 꾸어봐야 개꿈이라. 자꾸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떤 불평불만이 있고, 억울한 게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마음으로 반대쪽으로 꿈으로 투사되어 나온 거지, 계시적인 그런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왕이 지금 꿈을 겹쳐서 꾸는 거야. 옛날, 여러분 오래 세월이 흘러야 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겹쳐 꾸잖아요. 2번씩 꾸게 한 거는 이 꿈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요셉도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요셉은 그 꿈을 해서 쭉 했더니, 그래서 이제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인데 한 가지 일을 두고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7 좋은 암소는 7년을 말하고 7 좋은 이삭도 역시 7년을 말합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도 역시 7년이고 동평은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역시 7년을 말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굉장한 풍년이 옵니다. 그러나 그 풍년이 끝나자 아주 끔찍한 그 흉년이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께서는 이 풍년 들 때에 엄벙덤벙 그래 하지 말고 성실하게 저축을 하고 비축을 하고 창고를 지어 가지고 양식을 충분히 준비해 두면은 흉년이 왔을 때 온 백성을 다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 처리를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와, 내가 봐도 총리감이라 그렇죠. 우리 윤석열 당선자도 이런 총리 어디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7절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없는 자가 세상에 없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할 거야. 나는 너보다 높은 거 이 의자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길 엎드리라 하더라. 빨리 엎드려요. 왜 빳빳하게 서 있어? 30세에 총리가 됐다. 그 큰 나라에.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했던 그런 그 모든 과정들이 결론이 아니고 이렇게 될 나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조금씩 성장합니다.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또 조금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정원에 이제 나무를 제가 올 봄에도 보니까 어느 해보다도 나무를 많이 사서 많이 심은 것 같아요. 접을 붙인 것도 어느 해보다 많이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정상적인 나무는요 참 놀라운 거예요. 비 오면 더 잘 크고 햇빛 나면 더 잘 커. 그렇죠? 생명이 있는 정상적인 나무는 은혜를 받고 주인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또 그 꽃을 선물하고 향기를 토하고 열매를 또 가져오는 그런 좋은 나무는 비가 오면은 단비가 되고 햇빛이 오면 그게 보약이라. 그러니까 비 오면 더 잘 되고 햇빛 나면 더 잘 되는, 그렇죠? 그런데 뿌리가 잘렸거나 죽은 나무는요 비 오면 썩어버리고 햇빛 나면 말라버려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우라통 터지고 막 혈압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너희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안 겪고 그러면요 그 사람 안 돼. 그는 뭐 자기밖에 모르고. 여러분, 서울에서 이렇게 좀 그 규모 있게 목회를 한다든지 혹은 수많은 사람들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하는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다 하나같이 젊은 시절 어려운 시절이라 어렵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잣집의 귀공자는요 선교사도 안 되고 그 목회자도 안 돼. 어려운 사람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는 거라. 요셉은 젊은 날에 돈 주고 사서 한다는 그런 고생을 이런저런 고생을 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이것이 언제나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야. 과정. 미국에서는요 신학 중에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과정이라고 보는 그런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신학이라는 신학이 있고 과정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장 반지를 이제 손에 이렇게 끼다는 것은 결제를 할 때 우리는 뭐 계장, 과장, 국장, 부장 뭐 해가지고 결제하는 칸이 있어가지고 거기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거나 그런데 그때는요 이 문건을 만들고 여기 인장 반지가 거의 도장이야. 인장이니까. 거기다가 결제하면서 결제할 서류에다가 그러면 통과야. 그래서 여기 끼는 거예요. 손가락 아플 텐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거다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애굽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살아 계시다. 뭐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살아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사브낫 바네아. 예, 그리고 온 지방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아주 애굽 최고 미인을 그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데요. 그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0세 정도 됐으니까 2년 전에 2년 전이니까 만 2년 전이면 27세나 28세나 됐을 때 그런 꿈을 해석한 거죠. 그 감옥살이가 그 몇 년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아마 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토지 소출이 힘이 많은지라 여러분 그 애굽 땅이라는 게 유럽의 곡창이라 알렉산드리아에서 애굽 고센 평야에서 나온 그런 곡식과 과일 채소를 갖다 배에 가득히 싣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탈리아까지 간다고 이게. 그리고 유럽 땅에다 곡식이 배달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애굽의 고센 평야가 유럽 사람을 먹여 살 정도로 곡창이 돼요. 그렇게 비옥한 땅 나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토심이 얼마나 깊어 보이는지 사람 한 길 두께 이런 것들이 이제 깨울가루 이렇게 보면 그 사질 양토의 그 두께가 새카만 사질 양토가 보여요. 그 탐이 나는 거예요. 석대 땅 보다가 그 땅 보면 시험 들어 진짜. 너무 그러니까 곡식이 항상 너무 잘 돼서 탈이야. 비료가 필요 없고 한번 나일 강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농사 짓는 땅까지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그 물에 이디오피아에서부터 한 1000몇백 킬로, 한 3000킬로 그 먼 길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흙 속에 지표면에 토양 자양분을 한떡 싣고 와서 꾸중물처럼 와가지고 거기 와서는 강이 이제 이렇게 외기로 내려오다가 여러 갈래로 강이 찢어지면서 물이 조용히 이리 올라만 와요. 막 휩쓸어 가는 게 아니야. 조용히 불어나는 것처럼 됐다가 물이 싹 빠지면 그 거름 성분은 그 전부 논밭에 가라앉게 돼요. 땅에. 그러면 해마다 거름을 할 필요가 없고 나일강이 거름을 실어다가 고센평야에 뿌려준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애굽 땅에 창일함이 없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 거기는요. 그러니까 고센평야는 무조건 한 해 한 번씩은 홍수가 나야 돼.
홍수가 나면은 그 해가 풍년인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창이람이 없다는 큰 비를 안 주면은, 그리고 만약에 물을 나의 강이라는 것은 언제나 지표보다 낮잖아요. 근데 그 물을 충분히 주려면은, 발로 가지고 수차를 돌려서 물을 퍼서 줘야 되는데, 범람을 해버리면요. 물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걸음할 것도 없고, 물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강이 물이 불어나가지고 곡식을 심어 놓은데 이렇게 물이 들었다가 한번 빠진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7년, 풍년 들었을 때 창고를 많이 짓고, 그쪽은, 가물기만 하면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사막 지역에서 부패가 안 돼. 가물기만 하면은. 예를 우리나라 같은 데는요, 타작해가지고 곡식을 7년씩 쌓아놔버리면 다 곰팡이 썰어 못 먹어요. 근데 그쪽은 가서 보면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비가 거의 안 오니까. 비가 1년에 200mm, 300mm, 이집트 그 땅은 안 오고 이제 위쪽에 그 위로 올라가, 그 아스완 댐 위로 이디오피아까지 가면 그쪽에 이제 고지대가 되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밑에 땅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그리고 이제 물이 풍부하다 그러면은, 이집트는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한번, 이집트 땅은 가서 보면은, 고센평야를 한번 돌아보면은, 생각이 많이 달라요. 고센평야를 제가 3번이나 갔는데, 갈 때마다, 참, 탐나는, 거기 만약 산이 없어서 아쉽긴 한데, 참 비옥한다. 49절에 보면요,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막 개수하는 걸 포기합니다. 몇 석을, 재놨는지 그 개수를 못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쌓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낳았는데, 온 제사장 보디비라에 따라 아스낫이 그 아들 2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진미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물론 여기 원망했다는 말은 없으나 사람인데요. 원망 안 해요. 종으로 팔려올 때부터 원망해가지고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갈 때도 또 원망하고 그래 하다가 세상에 30살 될 때 약관 30세에 애굽의 바로왕 바로 다음 자리라고 하는 총리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최고 미인 아스낫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여러분요, 애굽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여자아이들이 정말 귀엽고 예뻐요. 근데 다 깜잡잡해요. 깜잡잡한데 전혀 우리가 보는 흑인들 얼굴형이 아니야. 아니고 그 이집트의 여인들은 정말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베두인족 중에 어떤 그 여자아이들 보면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거나 말거나 했는데, 그 순례객이나 관광객에게 항상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완달라 하고 이제, 근데 그 한 개만 팔아서 완달 1달러만 그날 벌어도 그날 일당이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다녔는데, 그 아이들 보면 초등학생고 4, 5학년, 5, 6학년 어려 되는데 아무리 봐도 세수를 언제 했는지, 그 목욕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 지역이니까. 그런데도 자세히 보면은 눈매가 빼어나고 콧날이 오똑하고 얼굴 윤곽이 아주 또렷하면서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야, 저거 씻어 다듬어 가지고 화장을 하면 저거 보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애굽 여자들이. 뭐 터키, 이스라엘, 애굽, 시리아 다 마찬가지예요. 그쪽 사람들이 그나마 내 생각에는 토양 속에 토양 칼슘이 많고, 그리고 이제 우유, 양유, 산양유 이런 걸 뭐 계속 그 식품처럼 마시기 때문에 칼슘이 뭐 우리보다 아마 한 4배, 5배, 10배까지 많을 거라. 칼슘 뭐 부족증 그런 거 없는, 그러니까 뼈대도 충분히 크고, 그리고 다 잘생겼, 다 대체로 잘생겼는데, 그렇게 훌륭한 총리 아내로 바로 왕이 구했으니까 뭐 대단했겠죠. 그런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뭐 그 총리로서 정말 선한 일, 국가를 민족을 위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아들을 낳았어. 또 그 아내가 그랬더니 막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야. 무슨 일을? 아비 집의 모든 일, 자기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아비 집의 모든 일, 그리고 뭐 감옥 들어가서 억울했던 일, 종으로 팔려왔던 뭐 그 기가 막힌 전부 불행스러운 그런 일인데 이걸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그 말이 므낫세야. 그런 걸 봐서, 이 아들 이름 지은 걸 봐서 요셉이 형들도 원망이 되고 그래 했다는 거죠. 그런데 끝이 너무 이렇게 좋게 되니까 그 쓰라린 그런 아픈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겨우 억울한 걸 잊어버리게 하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수고한 만큼 이 땅에서 창성하게, 그 12아들 중에 제일 잘 됐잖아요. 12아들 중에 애굽 전체를 통해서 요셉만큼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런 일이 누가 있어요? 그 당대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앉아서 하는 일이 없거나 하는 일이 별로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고 하면은 그게 뭐 총이란 자리가 별 뭐 욕이나 먹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일 자체가 정말 나라와 민족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위기를 미리 대비해가지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성케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볼 때 첫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라는 그 이름은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하는 좀 소극적인 부정적인 그런 이름이야. 근데 그게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서 창성하게 하시는구나 할 때 그 이름이 더 커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이 이 두 아들 놓고 므낫세, 에브라임 놓고 이렇게 그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봤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에브라임 이름이 더 크게 될 이름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또 나중에 후에 역사에 보면요, 므낫세 자손 중에서는 탁월한 사람이 별로 없고 에브라임 자손 중에 여호수아를 비롯해가지고 북왕국의 그 왕들이 쭉 에브라임 자손들이 나오고 한다고. 그런 면에서 에브라임이 더 큰 이름이에요. 자, 53절에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그 7해 흉년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 식물이 뭐 충분하게 비축되어 있는 거죠.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으니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내가 이런 일들은 내가 결정하니까 요셉 총리가 다 하는 거야. 온 지면의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그 양식을 파는데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여 다른 나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막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기근이 온 세상에 그 당시에 뭐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 임하게 되니까 내 생각에는 아마 가뭄이 아니었을까. 근데 가물어도 애굽 사람들은 잘 견디는 게 그쪽 원래 비가 없으니까 괜찮아. 비는 가물으면 이제 저 위에 이디오피아 그쪽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만은 이집트 쪽은 원래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뭐 원래 비가 안 오는 곳에 양식을 많이 쌓아놓으니까 비가 오나 마나 뭐 양식만 있으면 문제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은 그때 정말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요셉은 이제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참 보람을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가 뭐 전도서 강의할 때 들어본 대로 자기 하는 일이 즐겁고 그리고 가족이 화목하면은 그게 최고다. 가족이 화목한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42장입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에 있음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고 있느냐. 이 애들 어린 것들이 다 죽일 거냐. 이봐요. 이 야곱의 입장을 보면은 그동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냄새를 피웠다 그러죠. 세겜 사람들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분노가 맹렬한 노염이 혹독해가지고 냄새를 피웠다. 그러니 그 며느리를 못 봐. 그러니까 루벤이라는 녀석은 서머 비라하고 통관하는 일이 벌어지고 유다는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가서 거기서 뭐 동업을 했는지 아니면 뭐 그 남의 집 살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수아의 딸 이 가나안 여자를 더 그냥 아내로 뭐 맞이한 것도 없고 보고 동침했다 그래 그냥 보자마자. 그러면 다른 아들들도 어떻게 뭐 그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어렵사리 결혼을 시키면 이제 손주들이 태어나잖아. 손주들이 태어났는데 전부 다 내가 보기로는 야곱 집안에 전부 결혼시키기가 어려워가지고 좀 나이 들어서 막 결혼하니까 늦게 결혼이 되고 하니까 자녀를 빨리빨리 많이 낳자 해가지고 얼마나 낳냐 70명이나 되죠. 이거 다 해봐야 뭐 20명, 30명 안 되는데 손주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지 70명 됐다니까. 지금 하는 며느리 구하기도 어려워 죽을 뻔하고 70명 애들이 막 태어나니까 이것도 참 기르기 힘드는데 흉년까지 와봐 또.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들이닥쳤던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뭐 디나가 강간당하면서부터 라헬이 죽고 요셉이 없어지고 유다가 집을 뛰쳐나가고 결혼식이 그렇게 어렵고 손주들 막 태어나가지고 숫자가 많은데 흉년이 또 겹쳐 들어봐.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 이 애환이라는 것은요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거야. 그리고 아들들이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될 텐데 전부 관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어떻게 그렇게 관망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그런데 내가 이게 늙어도 말이야. 이거 들으니까 뭐 애고의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너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빨리 좀 사와라. 그리해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지 그래.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양식을 사려고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베냐민은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치면 다른 아들 괜찮고 그러면 재난이 베냐민에게는 안 되고 다른 아들 괜찮은가? 그래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도 이래. 베냐민에게 쟤는 닥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보낸 거야. 이스라엘이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였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땅 모든 백성 양식을 파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옛날에 꿈꾸는데 그런 거잖아요. 자기 곡식도 아니 일어서고 형님들이 단들이 곡식도 아니 나보고 절하더이다.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야. 하지만은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가 어디서 왔어? 어디서 온 거야? 그게 가로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해. 아니 17살쯤 될 때 나오면 지금 30살하고 7년 풍년 지나서 37에다가 지금 흉년 드는 1년 정도 지났다 할지라도 18살, 17살짜리가 38 정도 되면요 21년이 지나자.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죠. 그리고 뭐 애굽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뭐 그 근사하게 있고 감히 눈을 쳐다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적 보니까 형님들인데 한 봐요. 몰골 한 봐. 흉년이라 못 먹었어. 보나마나. 애들 그 먹인다고 또 어른들은 참고 굶고 뭐 아끼고 하다 보니까 못 먹은데 아무리 빨리 해서도 2주 이상 걸려서 걸어오는데 먼 길 여행을 왔어. 씻지도 못하고 뭐 꾀죄 해가지고 아마 그 몰골이 볼만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형들이니까 이미 다 큰 사람들이니까 모습이 뭐 그대로지. 다만 이제 가난에 찌들고 어려워서 먼 길 온 모습들이 뭐 아주 형편없었을 텐데 요셉이 딱 보니까 형님들이야. 9절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 너희는 보니까 이 간첩들이 간첩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지 너. 그들이 그 얘기를 해 내 주여 아니니다. 종들은 곡식을 곡물을 사러 왔다니까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들인데 잘 독실하겠다 그래. 종들은 정탐은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야. 너희가 이 나라 틈을 엿보러 온 거야. 그들이 가르되 주의 종 우리를 12형제인데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하나 없어진 게 있거든. 그렇죠?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딱 들을 때 하나는 그 집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 그 뭐 하나는 있다니 그게 기가 번쩍 떠인 거죠. 그래 15절 너희는 이렇게 해봐. 그래서 내가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봐야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해. 알간? 그 길이 어딘데?
그 말째우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래, 너희 중 하나를 보내가지고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어야 돼. 데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뭐 요셉이 지금 뭐 생각할 때 21년 전에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그 형들이 베냐민인들 뭐 그냥 뒀겠나. 죽였더니 어디 팔아먹었더니 또 했겠지. 근데 이게 집에 있다 하니까 이게 귀가 번쩍 떠가지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 다 갇혀 있고 하나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아니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잔데 너희가 뭐 간첩들이라도 정탐이라도 새끼들이 있으면 먹여 살려야 되겠지. 그 거꾸로 해. 하나가 여기 남고 나머지 9명은 일단 뭐 양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고 너희 또 와야 돼. 그거 먹고 죽을 아직도 몇 년? 5년 더 남았어. 형전이. 그러니까 그거 먹고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양식 사러 올 때는 여기 하나는 볼모로 남고 너희 말째를 데려와. 그 말째에 내가 딱 보면 안다. 그래서 말째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몬이 거기서 남고 다른 형제들은 9명의 형제들은 가지고 가는 거죠. 양식을 가지고 18절에 보면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너희는 이같이 하여서 너희 생명을 보자. 너희가 독실한 자라고 하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혀 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에 주림을 구하고 다시 말하는 너희 말째아우를 내게 데려와. 내가 딱 보고 너희가 간첩이냐 아닌지 그때 가서 내가 확정 짓겠다. 그대로 하는데 그 형님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뭐라 하느냐요. 21절 봐. 그들이 서로 말했대. 우리가 아우의 일로 걸려드는 거야. 범죄한 거야. 그가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 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아가지고 이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막 자기들끼리 막 요셉은 다 알아듣는데 언어가 다르니까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제 그 형님들끼리 막 이리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하는 말이 그래. 루벤. 그 큰아들이 이제 원래 그래도 장자라고 요셉을 죽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그 루벤은 그저, 말만 꺼내면 그거 봐. 내 뭘 했어.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의 그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어.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막 옥신각신 티격태격 왕배 덕배하고 이제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요셉에게 지은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그 말을 듣고 요셉이요 쫓아가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공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이 가져왔던 돈을 다시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갔다가 배고파서 돈 없어서 양식 사러 못 오잖아요. 그 돈을 도로 넣어야 또 배고플 때 양식 사러 오지 그래. 이제 요셉은 이제 그까지 생각하는 거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허용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갯점에서 카라반이라고 대상들이 오고 가다가요 쉬어가고 자고 가고 먹고 가고 하는 그런 정거장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 마구간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뭐 도적이 들지 못하게 지켜주고 요즘은 호텔인데 그때는 그
그 일반 사람들 오는 게 아니고 그 낙타 대상들, 이 실크로드 대상들만 오면서 가면서 들리는 그런 곳에 아마 들었던 모양인데, 거기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보니까 돈이 막 자루아구에 쏟아지는 거야, 돈이. 그가 그 형제에게 구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누가 한 거야?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또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일을 행하였는고. 그래서 지금 동네 사람은 같이 왔던 사람들보다 좀 사흘은 늦게 가잖아요. 감옥에 사흘 갇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또 아버지한테 가봐라. 또 다른 사람 벌써 갔다 오는데 뭘 하고 있는다 노닥거리고 사흘씩이나 이렇게 늦게 왔냐 막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사실로 하면은 하루 길쯤 가다가 그 돈이 발생했으면 뭐 차고 있었다면서 다시 돈을 애굽에 갖다 주고 이제 다시 올라오든지 해야 돼. 그러면 또 늦어지고 애들은 배고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번에는 그냥 아버지가 아이들이 기다리니까 그냥 돈 그대로 가져갔다 이 다음 다시 양식 사러 갈 때 그 돈은 따로 가지고 가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집으로 가자. 아이들이 생명을 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서둘러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25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되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 간첩으로 몰지 않습니까?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 얘기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글쎄 우리에게 내가 이가 저희 너희 독실한 자임을 알아봐야 되겠다.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이 주림을 구하고 다음에 올 때 너희 말하는 그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리 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들에게 돌려둘 테니까 너희가 이같이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또 다 두려워 합니다. 죄를 지어놓으면요 은혜도 막 겁나. 이 돈이 나오니까 겁난다는 거야.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 나의 자식들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또 뭐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이게 뭐 말이 되냐? 그러니까 막 야곱이 생각할 때 요셉 없어졌지. 시몬을 지금 안 데려온 걸 보니까 그리고 돈은 다 가져온 걸 야곱이 딱 보니까 야곱의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이놈의 자식들이 돈은 가져오고 시몬은 거기 안 오니까 너 뭐 어떻게 똑바로 말해. 시몬은 얼마에 팔았어? 형제간을 팔아가지고 양식하고 바꾸고 돈은 그냥 가져왔고 야곱이 딱 보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돈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말해라. 아버지 그 돈은 그러니까 말 돈은 그냥 오다 보니까 있던데요. 뭐가 어쩌고 어째. 아이고 그 야곱이 올 때 손 거짓말 하는 놈들이야. 시몬을 팔아가지고 양식하고 바꾼 거야. 보니까 돈은 다 가져왔고. 그리고 거짓말을 둘러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간다 하니까 왜 그렇게 베냐민이 있다고 떠들어 올려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냐 이 미친놈들아. 안 돼. 죽어도 안 돼. 안 되지. 그 요셉도 없었는데 베냐민 그걸 어떻게 내놔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그 양식거리 가져왔는데 추럭에 싣고 온 것도 아니고 뭐 낙타 등에 좀 싣고 왔는데 그거 며칠 안 가는 거야. 70명이 먹어봐. 그리고
애들이 말이야.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배가 고플 때일수록 양을요, 조금씩 늘어가면서 먹어야 돼. 그런데 뭐, 그런 거 있어. 그냥 배고픈데. 막 서로 뭐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또 지 새끼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빼돌리고 훔치고 꼬골씩 감추고 막, 버리고 며칠 후에 다 없어졌어, 그냥. 너 먹었어? 아무도 안 먹었는데 곡식이 다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또 막 애굽의 그 곡식들 묵은 거 산패된 거 막 냄새나는 거 막 많이 먹었다고 설사 만나가지고 막 화장실에 줄 서가지고 70명이 막 빨리 나와, 내가 싼다, 빨리 나와. 대단들 했을 겁니다. 얼마 안 가서 다 양식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미친놈들아 언제까지도 관망만 하고 있을래? 이 애 새끼들 다 죽일래 이거. 유다가 쭈뼛쭈뼛하면서 나와가지고 베냐민을 안 들어가면 무역 못한답니다. 야곱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우리도 못 갑니다. 이 야곱이 뭐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인데, 예? 아니 그 베냐민 못 보낸다, 못 보내지. 근데 못 보내면 어찌 돼요? 양식 먹고 뭐 베냐민 데리고 있어봐야 품에 안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며칠 더 가다가 결국은 유다를 불러가지고 내놓는 겁니다. 그래,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아들들 말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 베냐민을 잃게 된다는 건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이거 뭐 시몬 팔아먹고 이제 값이 나가는 게 베냐민 값이 좀 나갈 것 같으니까 그걸 또 팔겠다고 데려가겠다는 건데 아들들이 이럴지라도 어떡하냐 내가 안 보내봐야 뭐 한겹 굶어 죽어야 될 판인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인간적으로 움켜쥐고 발발 떨고 놓지 못하고 하던 거 또 하나님 또 대단해. 그렇죠? 그거 기어이 또 야곱의 오그라진 손, 움켜진 손이고 또 또 다 패가지고 베냐민까지 빼앗는다고. 그러면 이제 야곱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아하던 거 다 없어졌다. 라헬도 없어졌지. 요셉 없었지. 시몬도 없어졌지. 베냐민도 없었지. 돈도 없었지. 뭐가 있어요? 개뿔도 쥐코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싹 다 날아가. 그렇게 이제 다 날아가고 다 패고 다 포기하고 나니까 이게요, 일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풀리면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나게 돼요. 딴 사람이 돼요. 우리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런 베냐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놔야 돼. 그것마저 내려놓고 그러면 해결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움켜쥐고 그러면요 다 죽는 수 다 죽어. 근데 그 움켜쥐고 놓지 못하던 베냐민을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오다 하고 이제 포기하면서 일이 다 풀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 놀라운 이야기, 36절 그렇죠?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 아니야 이놈들아. 정말 야곱이 올 때 아들들은 마음에 안 들어. 루벤이요. 뭐라 하는 거 봐요. 37절. 루벤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반드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나이다. 그래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여서 손자 죽이라고? 아니 루벤이 아들 둘이 있다는데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거든 내 아들 둘을 죽이라고 그만큼
정말 베냐민을 팔아먹을 생각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를 내 손에 맡겨서 내가 그를 꼭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올 겁니다. 야곱이 그러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해. 절대 그렇게 못해.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는데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로 흰머리로 슬피 울며 음부로 내가 그때 내 진짜 자살해야겠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데 이제 며칠 흘러봐요. 며칠 흐르면 뭐 베냐민은 안 보내고 그렇게 버텨봐야 베냐민 굶어 죽을 파니까 할 수 없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야곱 이야기는요 이렇게 잘라 할 게 아니고 37장부터 50장까지를 원래 단숨에 이야기를 해야 돼. 단숨에. 그래야 야곱의 톨레도, 야곱의 약전, 아니면 또 야곱의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곱의 평전, 약전, 이스라엘 평전. 정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저는 여러 이런저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거 봤지만 야곱의 일생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드라마는 없는 것 같아. 왜 이걸 영화를 안 만드는지 몰라. 정말 야곱의 이야기를 내가 설명하는 대로 누가 영화를 만들면요, 굉장히 선교도 되고 감동이 될 것 같아요. 44장 이후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읽어보았고, 그 꿈은 한치도 어김없이 보여주셨던 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야곱의 자아가 다 깨어지게 되고, 또 그러므로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곱처럼 뭔가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